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고서 우리 한 주 지났습니다. 오늘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다가 무덤 어귀를 막아놓으셨던 돌문이 옮겨진 것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보니 정말 돌문이 옮겨져 있고 또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을 감쌌던 상대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두었었던 수건은 다 그대로인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혼동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어졌을까? 누가 가져갔나? 가져갔으면 왜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혼돈스러웠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는 사실들만을 깨닫고서 그 사실에 충격받고서 그 충격 가운데서 헤매고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갇혔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모든 대문을 콩콩 걸어 닫고 있었고요. 방문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마음의 문들 다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다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와 불안이 그들 속에 파고들게 되어지니까요. 마음을 걸어잠그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동스럽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혼동스럽고 불안할 때는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모두들 다 그냥 불안에 떨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의 무덤에 갔다 왔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들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혼돈스러워했었고요. 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 평안 다 똑같은 뜻이지요.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샬롬 평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한 인사말로 샬롬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진비 드셨습니까? 참 배고픈 시절에는 그게 인사였었죠. 근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평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흔한 그냥 인사말로 하는 그런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이건 주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이 평화는 아무나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죄짐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평화가 이 주님의 샬롬, 이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이 평강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안녕하십니까? 샬롬? 그런 인사 정도의 그런 샬롬과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유령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구절이 나와요. 그들은 놀라고 무섬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근데 우리 주님은 유령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 못 박힌 두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보거라. 보여주셨어요. 그 정말 보니까 주님께서 두 손에 못자국이 난 거예요. 옆구리를 보니까 옆구리 창자국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고서 주님이신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었던 주님을 이렇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꽉 잠겼었던 마음의 문들이 활짝 그냥 열리게 되어지고요. 캄캄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웠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빛이 확 스며드는 같은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이거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이놈들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배신 때리고 도망가냐? 특별히 너 베드로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네가 나를 끝까지 그냥 죽는 데까지 따라오겠다고 홍장담하지 않았느냐? 이 배신자야.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배신자여 배신자여. 여러분 그게 주님을 대변하는 노래인 줄 아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얄밉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베드로나 제자들 보면서요. 미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야단치지도 않고요. 꾸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막 죄책감이 있었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안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밀려 들어왔고 기쁨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물질 세계가 워낙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기계 문명도 발달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신 세계는 너무너무 공허하고요, 정신 세계는 너무너무 우울하고요,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원래 우리 세대는 그래서 정신 세계는요 너무너무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노와 시기와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환자인 거 아십니까? 우울증 환자가 공식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우울증 환자는 진단받고서 정신과 치료, 병원 치료받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수치를 제외하고서는요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그리고 훨씬 편리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는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불안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스물스물 내 안에 이렇게 그냥 안개가 피어나오시 그렇게 피어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습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냥 머리로 이론상으로 믿으면은요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그 믿음에는 절대로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해서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9절에도 말씀하셨고 넘겨보시면 9절에 말씀하셨고 또 반복해서 21절에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평안은 저 바다보다도 깊고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산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죽는 데 가도 비록 칼과 창이 내 목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미 이제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서 죽고, 근데 자기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을 차례가 됐어요. 근데 죽기 전날 밤에 그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가지고서 불안에 떨고 공포에 질려서 밤잠도 못 자고서 그냥 밤을 꼬박 새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평안하게 그날 밤에 잘 잤습니다. 얼마나 잘 잤는지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막 흔들어 깨워도요 모를 정도였습니다. 야, 일어나서 옷가지를 챙기고서 신발을 신고서 나를 따라 나서라. 천사가 그렇게 옆구리를 치고요 흔들 깨우고 그렇게 나서도요 전혀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내일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텐데 오늘 밤에 그렇게 잠을 깊이 잘 잘 수 있는 사람,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병원에 내일 가서 검사를 받는데 수술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병원에 가서 내일 검사를 받는다, 그것만 생각해도요 그냥 마음이 생숭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내일 시험을 앞둔 자녀들, 학생들은 말이죠, 시험 친다는 것 때문에 밤잠을 잘 못 자고요 그래 막 뒤숭숭하면서 잠을 설치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빚쟁이가 내일 찾아온다고 그렇게 전화로 약속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합니다. 잠을 설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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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사명을 분명히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줬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어요. 오늘 여기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실패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공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잘 키우면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싶었었던 가능성이 보이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사명을 버리고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또다시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때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섭리고 또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명이 있는 자인 거예요.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게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서 그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망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이 있는 자다 라고 사실들을 믿고서 그 뜻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이 보잘품 없이 볼품 없이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위대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그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비록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운 것 많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삶이 위대한 삶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목자님들에게는 목장을 잘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죠.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팀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는요, 그리고 주방에서 식사를 장만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성전을 청소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될 또 사명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이상순 지사님은요 정말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목장 모임, 주일 연합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할 것 없이요 모든 예배 가운데 빠짐없이 참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혼자 나오지 않고요 꼭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은 옆에 김혜연 성도님을 같이 손붙잡고 있었대요. 그렇게 우리 이상순 집사님은요, 우리 김혜연 성도님을 끝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손 붙잡고서 나올 사명이 있는 겁니다. 네.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김혜연 성도님은 저 옆에 하얀 조끼 입으신 흰머리 하신 김혜연 성도님이시거든요. 김혜연 성도님은 우리 이상순 집사님하고 손잡고서 중보 기도에도 나오시거든요. 화요일날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도 잘하세요. 우리 김혜연 성도님이. 근데 구원받아야 될 따님이 있어요. 그리고 손자 둘이 있습니다. 전 늘 기도하는데요. 따님 이름이 김모성입니다. 손자가요 동우하고 김동하고요 김현동입니다. 따님을 구원하고요 손자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어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주의 부르심과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서 순종하는 자의 삶은요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렀지 않습니까? 다윗의 손에 들었었던 그 돌멩이 물물대에 놓고서 돌리자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가요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고꾸라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돌멩이 같고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 같은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거든요. 침례교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한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원래 이분은 이 윌리엄 캐리는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방에서 구두를 깁고 또 구두를 수선하고 그러면서 살았었던 그런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구두방의 한 벽면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서 거기에다가 세 가지 표를 써놨습니다. 하나는 큰 비전을 가져라. 그레이트 비전. 또 하나는 큰 기도를 해라. 그레이트 프레이. 또 하나는 큰 기대를 해라. 그레이트 이스펙트.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해라. 그리고 큰 기대를 해라. 사람들이 구두를 수선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고서요 호숨을 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전방에서 그냥 구두 수선고로 일하는데 뭐 큰 그 일을 기대하고 뭐 큰 기도를 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정말 큰 비전을 갖고 큰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캐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셨는데 비록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그리고 큰 기도를 하고 큰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의 삶의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인도의 최초로 선교사로 갔어요. 최초로 선교사로 가서 인도의 언어가 여러 가지거든요.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인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학교를 126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힌두교의 많은 풍습들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서 인도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로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의 사명의 장이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냐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사명 오늘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린 사명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이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성령 받은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야 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고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빌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명 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영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성령을 그렇게 받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영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말 한마디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까? 네? 성령도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해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환영하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영접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그러는데 이 르아흐라는 말은요 바람, 공기, 호흡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놓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생기가 뭐냐면은 루아흐예요. 호흡. 그러니까 바람을 풀어놓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기를 들이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게 되시면은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자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오기 시작했고 또 그 뼈들에 살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모양이 됐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전혀 이 움직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야 사방으로 불어와서 이 뼈들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생기들이 사방으로 들어와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여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10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곧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몸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아무런 빛도 없고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절망만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왔어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혹 여러분의 심령이 죽어있다면 그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 아니세요.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만 주시고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원래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초라한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다 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 겁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설교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더 많은 강의가 필요했었던 것도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강론을 말씀하실 때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말씀들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 말씀하셨고 성령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요.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걸까요? 성령이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능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또다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도 제자들은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었던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순절에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어지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남자만 3,000명 그리고 또 한 번은 5,000명씩 그리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제자들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발목 정도밖에 안 계세요. 발목 정도. 발목 정도 계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있죠. 그러다가 그 성령님이 이제 내 그냥 무릎 정도까지 그렇게 찼어요. 무릎 정도까지 되면은 조금 다니는 게 불편해요. 이 예수를 믿어도요. 좀 죄 짓는 것이 좀 불편할 줄 알아야 돼. 그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면은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차게 되어지면은요. 몸을 내가 움직이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이 물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가 성령이 내 가슴팍까지 찼어요. 그 가슴팍까지 차게 되어지면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물살을 따라서 움직이고 물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져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차 있는 것입니까? 발목까지 있습니까? 무릎까지 있습니까? 허리까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팍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세상 충만하지 물질 충만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없던 열정 생겨납니다. 식었던 비전도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엘서 2장 말씀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29절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지 않고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도 갖고 비전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령 받게 되어지면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젊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꿈이 없으면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꿈이 없고 비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배우지 못하고 학력이 없고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비로 못 산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성령 받고서요 꿈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버리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버리시는 일, 성령님은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고 떠오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했었던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중풍병자들이 낫게 됐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제자들이 행했어요. 왜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 일들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죽은 자들이 사도 바울은 죽은 자 살렸잖아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독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욥바에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다들 슬피 울고 있는데 다비다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감히 지금까지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감히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일들 어떻게 감히 그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제자들이 그 같은 일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다들 겁쟁이였어요. 용기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한가로이 서로 욕심을 부리고서 서로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나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세속적인 제자들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오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한 받기를 싸움하면서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됐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됐고요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복음서에 머문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복음서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복음서에만 머물러 있는 물론 구원 받았죠.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못 산다 이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못 산다 이거예요. 복음서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한 번도 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전에는요 제자들은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요 우리 가운데도 정말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역사를 본 적도 없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성령 받으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복음서를 뛰어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았었던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세워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